오늘은 가정의 축복이라는 그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오늘 첫 번째 말씀으로 가정 문제의 영적 진단, 가정 문제의 영적 진단 이렇게 제목을 잡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칙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기준을 가지시고 또 어떤 원칙 하에서 일하시느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칙이 심는 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하는 그 말씀에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칙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한 절 보시겠는데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읽어주십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해주실까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나에게 찾아온 슬픔, 문제, 고민, 걱정, 또 반대로 기쁨과 행복, 이 모든 것들이 우연히 그냥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심은 것을 지금 거두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그런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만이 아니죠. 사회와 그리고 국가, 또 국가에 더 나아가서 흥망성쇠까지, 역사까지도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이 원리는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의 삶에, 바쁜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은 지금 내가 무엇을, 어떤 씨를 심고 있느냐. 내가 지금 삶의 현장 가운데 매일매일 심고 있는 그 씨가 어떤 거냐. 이것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곧 다가올 미래와 그리고 미래에 맺힐 열매, 그것이 소망이 되느냐 아니면 두려움과 걱정이 되느냐는 오늘 우리가 심고 있는 그 씨, 어떤 씨냐, 이것이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평안하고 또 잔치집과 같은 기쁨의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심고 있는 이 씨가 잘못된 씨라고 한다면 그 지금의 이 기쁨과 행복은 머지않아 지는 것과 같고 사라지는 안개와 같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가정, 특별히 우리가 가정에 한번 주목을 해보고 싶습니다.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터전이면서 동시에 약속의 땅입니다. 가정은,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다, 축복의 터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새길 때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 그 심은 것들이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향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희생과 헌신의 씨는 반드시 자녀들에게 축복의 열매로 맺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또 부부간에도 서로 따뜻한 말과 사랑과 신뢰의 씨를 계속 심어가면 그 부부는 행복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정 안에서 누리고 경험하는 기쁨과 행복, 그리고 축복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도 다 경험하시겠습니다만은 바로 이 자녀들을 통해서 얻는 기쁨입니다. 사랑을 심을 때 그 사랑의 열매로 주시는 그 축복이 바로 이 새 생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부가 가정을 이루고 또 새 생명을 얻게 되고 그 새 생명이 태어나고 그 생명이 자라는 과정에서 우리 인간이 누리게 되는 기쁨들, 맛보게 되는 행복들, 그것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에서 얻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고 기쁨이죠. 네. 자,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창세기로 돌아와서 보면 아브라함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잠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나이가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나는 그 과정에서 이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레가 맛보는 행복과 기쁨은 아마 최고의 지금까지 100여 년을 살아온 동안에 어쩌면 가장 행복하고 기쁜 나날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 부분은 이삭이 젖을 떼는 날, 아마 따져보면 젖을 몇 살 때 떼는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뭐 이제 한 서너 살쯤 됐을 때다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큰 잔치를 배설을 합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이 기쁨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 함께 누리고 싶은 마음이었겠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가정은 이렇게 잔치와 같은 즐겁고 행복한 삶이 그 가정에 이렇게 찾아왔고 그것을 누리고 있지만, 자, 오늘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것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가정 안에서 심각한 문제의 씨들이 뿌려지고 있었다. 우리가 이 대목에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들은 행복하며 잔치를 베풀 만큼 좋고 기쁜 일들, 나누고 싶은 일들이 많았지만 정작 그 가정 안에는 문제의 씨앗들이 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이 상속자가 될 아들이 태어나기까지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 아내 사레, 그리고 사레의 몸종이었다가 아브라함의 첩이 되어지는 하갈, 그리고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라는 아들과 사레가 낳은 이 이삭이라고 하는 이 두 아들 간의 갈등, 두 부인 간의 갈등, 그들 관계에서 심각한 문제씨들이 뿌려져 있었어요. 창세기 16장으로 앞으로 가서 좀 보시면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하갈이요, 원래 사레의 몸종이었는데 이제 아브라함의 부인이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이를 임신을 하게 됩니다. 아이를 입히하게 되었을 때에 얼마나 이 하갈이 기고만장해졌는지 아기를 임신하지 못하는 자기의 주인이었던 이 사레를, 그 사레의 약점을 이용해서 무시하고 멸시하고, 또 그런 하갈을 바라보는 이 사레는 얼마나 괘씸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하갈을 막 학대합니다. 결국 이 하갈이 아기를 임신한 채 그 사레의 학대를 이기지 못하고 가출을 해요. 어? 도망을 가는 거죠. 결국 그런 하갈을 다시 찾아와서 이제 아기를 낳고 뭐니 이런 일이 그 다음에 벌어졌지만, 이 두 여인 간의 미묘한 갈등, 네? 아브라함 가정에는 참으로 심각한 그런 문제가 되고 있었다는 것을 이미 창세기 16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갈이 아들 이스마엘을 낳게 될 때,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성경에 보니까 86세였더라. 그리고 나서 14년 뒤에, 14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나서야 이제 사레가 아들 이삭을 낳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형제간에 14살의 나이차, 아마 지금 우리 여러분들 중에서도 형님과 또 언니와 나이 차이가 좀 나는 분들이 계시겠습니다만은 14살의 나이 차는 성장 과정에서는 더욱이 엄청난 차이죠. 엄청난 차이예요.
이렇게 말씀을 추정해보면, 상황을 추정해보면, 사레가 늦은 나이에 아들 이삭을 낳고 그 아들 이삭이 자라는 때에, 자라는 과정에서 배다른 형제잖아요. 이붓 형인데, 이 이스마엘이 14살이나 나이가 많은 것, 이것에 대한 부담감이 어머니로서 굉장히 있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늘 주시했겠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스마엘이 그 어린 동생 이삭을 학대하는 거예요. 그거를 사레가 봅니다. 그 순간에 이 사레가 너무 놀라서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감정이 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 남편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이렇게 강력하게 해주셨다. 함께 못 살겠다니, 더 이상 함께 이 가정 안에 거주할 수 없게 이제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런 아내 사레의 요청을 거부할 수 없었던 건요, 성경에 보면 이 아내의 요청이 그냥 개인적인 생각과 개인적인 감정만이 아니라 그가 말하는 그 말이 하나님께서 사레에게 하셨던 말,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의 대를 이을 수 있는 축복의 계승자는 이삭이다. 이삭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이 어머니 사레는 들었고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것을 남편한테 얘기하면서 당신의 계승자는, 상속자는 이삭인데 왜 저 이스마엘을 그대로 내버려두느냐? 지금 저 아이가, 이스마엘이 이 이삭을 못 살게 굴고 위협하지 않느냐? 내쫓아라. 이 말에 거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이 상황을 주시해 보시면, 지금까지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그렇게 바라고 소원하던 기도 제목, 그게 뭐였습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계승할 수 있는 아들을 주십시오, 자녀를 주시옵소서, 바로 그거였거든요. 그런데 그 기도가, 그 소원이 이 가정 안에는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소원이었던 그 자녀가 이제는 이 가정에 문제를 일으키는 근심이 되어지는 문제로 바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문제가 이스마엘과 이삭의 두 형제 간의, 자녀 간의 문제로 보이지만 사실 이것은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들의 문제였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바로 이런 문제, 자녀의 문제, 나아가 가정의 문제까지 일으키는 바로 주범이었고 장본인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사레가 나이가 90세가 되고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는 이 나이에 이삭을 임신하고 이삭을 낳게 됩니다.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여러분 정말 복받쳤겠습니까? 그래서 사레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해요. 그 말씀이 이제 창세기 21장 6절에 기록이 되는데, 그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지금까지 근심하며 걱정하며 노심초사했던 이 노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복된 아들을 주셨으니, 나를 웃게 하셨으니 뭐라 그랬어요?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라. 이 기쁜 소식을 듣는 사람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함께 웃겠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이삭이 태어난 것은 아브라함과 이 사라의 노력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모든 사람과 함께 하겠다고 하는 이런 신앙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도 이삭에 대한 모든 것들을 그 부모들이 처리해 나가고 또 생각하고 또 모든 것들을 준비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어야 옳았고,
이삭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웃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이삭의 부모였던 아브라함과 사라가 해야 할 도리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약속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으리라고 추정합니다. 그런데 이 사라가 말이죠,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만큼은 함께 웃는 자로서 대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함께 웃는 자, 함께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서로 경쟁하는 것, 서로 시기하고 대적하고 갈등하게 만드는 장본인이 바로 누구였느냐? 사라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 이삭이 성장한 가정에서 형 이스마엘에게 이렇게 희롱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서 이런 충격적인 괴롭힘의 현장을 봤을 때에 그녀는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믿음과 신앙보다는 감정이 앞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기도로, 믿음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성경을 한번 자세히 보니까 그런 내용들을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뭐냐면 이 사례가, 사람이 참 말이 참 중요한데요. 그 말 안에 그의 삶이 다 묻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례가 평상시 하는 말들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은 지 한 15년, 16년쯤 지났던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갈이 아브라함의 부인이 된 지가 벌써 15, 16년이 지난 거예요. 그런데 사라는 여전히 그 하갈을 자신의 몸종이라고 해요. 이건 뭐냐면 굉장히 무시하는 거예요. 너는 내 몸종 아니었느냐. 자기의 남편의 아이를 낳았음에도 여전히 하갈을 몸종이라고 불러요. 또 이스마엘도 하갈의 몸에서 나왔지만 그 씨는 남편의 이 아브라함의 씨거든요. 아브라함의 자식입니다. 그럼 법적이면 자기 자식이기도 해요. 그러나 한 번도 이스마엘을 통해서 자기 자식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몸종 하갈이 낳은 아들이다. 몸종의 아들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월이 15년, 16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때에 하갈과 이스마엘이 그동안에 받은 상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얼마나 원망했겠습니까? 이 차별, 사라로부터 받는 그 차별로 인해서 얼마나 참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고 한이 맺혔겠어요, 하갈이. 아니, 하갈이 아브라함을 먼저 사랑해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뺏어서 자기 주인의 남편을 뺏은 것도 아니고 자기 주인인 사례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아브라함의 아기를 낳은 것인데 이렇게 수십 년이 지나는 동안에 무시를 당하고 차별을 당하고 그런 거예요. 자, 그렇게 자라났던 이스마엘은 또 어땠을까요? 나이가 한 15세, 16세 때면 굉장히 예민할 때 아니겠습니까? 자기 어머니 하갈이 이렇게 무시당하는 것을 봤을 거예요. 그러니 어린 이삭에게 이 이스마엘이 여러분 우애있게 하겠습니까? 잘 할 수가 있겠습니까? 보지 않는 데서 부모가 보지 않는 데서 한 대씩 주워받고 그런 마음이 미웠을 거 아니에요. 왜? 이삭의 어머니 사례가 자꾸 내 어머니를 무시하고 나를 무시하니까 그 동생이 이뻤겠느냐. 결국 사라가 지금까지 뿌려왔던 가정 안에서의 잘못된 신은 이 가정의 심각한 자녀 간의 갈등의 문제 그리고 가족 간의 갈등의 문제를 낳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그 문제를 발견했을 때 사라의 모습을 보면 그 문제의 원인을 다 다른 사람에게 돌립니다.
자기에게서 비롯됐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인간적으로 대응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일으켰던 이스마엘, 그 어머니 하가를 내쫓는 거예요. 그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 아브라함 가정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미묘한 갈등. 자, 한번 우리 가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수많은 문제를 겪게 됩니다. 지금도 많은 가정,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가 100%라고는 할 수 없지만 대부분 많은 경우가 부모들이 나쁜 씨를 뿌린 결과로 인해서 가정에 그런 문제들이 나온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이런 가정학자들이 통계를 낸 결과가 그래요. 또 자녀들이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자녀들이 있어요. 부모의 속을 썩이고 또 사회에 어떤 큰 우려를 낳게 하는 그런 나쁜 일들을 행하고 그런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살펴보면 대개가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문제 있는 자녀들의 원인은 자녀가 문제가 아니라 그 부모에게 문제가 대부분 많다는 것을 통계학자, 이 사회학자들 그리고 교육학자들은 가정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부모가 문제다. 부모 자녀 간에 또 갈등이 있는 가정이 있어요. 부모와 자녀 간에 갈등이 있는 가정들. 그 원인도 대체로 보면 자녀가 버르장머리 없이 부모에게 잘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원인이 대체적으로 부모님에게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청소년 상담가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문제아는 없고 문제부모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문제아는 하나도 없고 다 문제부모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많은 부모들이 부모 자신의 상처 때문에 또 부모 자신이 갖고 있는 트라우마 때문에 또 무의식 속에 잠재된 잘못된 상처와 기억 때문에 자녀들이 자라날 때, 자녀들이 어릴 때, 철없을 때 하는 행동들을 보면서 예민하게,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아마 부모님들 그런 일들 겪으실 거예요. 저도 그런 일이 있어요. 사실 이렇게 보면 그렇게 아이가 한 행동이 큰 잘못을 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애들이 막 부산하고 뛰다가 뭐 턱 쳐서 컵을 깰 수도 있고 음식물을 쏟을 수도 있어요. 아이들이니까. 그게 뭐 아이한테 엄청난 잘못이 아닌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부모는 간대하게 그 일을 처리해주는 부모가 있지만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며 아이에게 굉장히 직선적으로 그 처벌하는 그런 부모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아이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이 아니라 그 부모가 자라나는 동안에 받았던 상처 때문에, 트라우마 때문에 그 부모가 그 부모로부터 받았던 상처와 제재와 압박 속에서 자기도 모르는 것들이 무의식 속에 있는 것들이 내 자녀에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녀는 별로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 일로 인해서 피해자가 되는 겁니다. 누구에게? 내 부모에게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또 상처를 받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받는 상처는요,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문제를 안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희 아이가, 큰 아이가 어렸을 때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어디 모임에 갔다가, 거기가 이제 콘도였는데 모임에 갔다가 집에 돌아오는데 그때는 승용차가 아주 작은 승용차였는데 몇 사람 타면 또 사람 태울 자리도 없었는데 이 녀석이 그 기계에서 파는 게 뭐 헬륨이 들어간 풍선을 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가 1,000원이면 사주거든요. 그래서 안 된다, 이제 집에 가서 사줄게 그랬더니 어린아니까 천이 없으니까 거기서 막 땡땅을 거예요. 아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예전에 제가 자라면서 뭐를 부모님한테 사람들이 있는 데서 엄마 나 또 아이스크림 사 먹게 돈 주세요. 뭐 이거 해주세요. 그랬을 때 안 돼! 하고 눈을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걸로 알고 그것을 제재받은 적이 많거든요. 근데
거기 주변에 사람들이 많은데 아이가 땡깡을 부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순간 이성을 잃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얼마나 혼을 냈는지. 어린애, 그 초등이면 사주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한번 돌이켜보면서 제 자신을 봤어요. 이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오래전 얘기지만 왜 그랬을까. 아, 내 안에 있는 트라우마와 내 무의식 속에 갇혀있는 것들이 내 아이에게 이렇게 잘못된 것으로 나타났구나. 그러나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러면 이 아이는 부모로부터 또 그런 제재를 받아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가 아이를, 자녀들을 키우고 가정 안에서 부모 자녀 간에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자, 자녀, 부모가 이런 일들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을 때는 어쩔 수가 없지만 돌이켜보면 아, 이건 내가 너무 잘못했다. 내가 이거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었다. 이것을 깨달았을 때는 부모가 절대적으로 자녀에게 용서를 빌어야 해요. 체면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야 그 자녀가 사는 거예요. 그 자녀가 회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지만, 내가 엄마지만 너한테 이건 잘못한 것 같다. 잘못했다. 네가 용서해야 된다. 네가 이해해야 된다. 나도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때 공감이 이루어지면서 그 자녀는 부모를 이해합니다. 그리고 상처도 치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가정 안에서는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또 한 가지가 주목할 것은 지금 아브라함 가정 안에서 벌어지는 이 충격적이고 심각한 문제는 여종 하갈이나 이스마엘에게만 그 원인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레의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의 행동 때문에, 결단 때문에 비롯된 것이었어요. 왜냐? 하나님이 분명히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두고 그 자녀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셨는데 10여 년이 14년이 지나는 동안에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까 기다릴 수 없었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그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가정 안에서 만나는 많은 문제들은 그 원인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 방법대로 일들을 처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좋은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나쁜 씨를 뿌린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가정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 가정도 그렇고 사회, 교회, 국가 모든 곳에 엄청난 비극이 나타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위해서 어려움을 겪는 일인 것 같습니다. 인간적으로 행동하는 이 무책임한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의 말과 행동 때문에 빚어진 불행한 사태에 대해서 비난할 줄은 알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시킬 줄은 알고 남의 탓을 할 줄은 알지만 그 책임을 내 문제로 내가 그 원인이 되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책임을 다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다시 한번 새로운 고백과 다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가정도 사회도 온전하게 회복되는 거예요. 종의 신분이었던 하갈이 아브라함의 씨를 받아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은 사례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 자기 주인의 뜻을 거부할 수 없었기 때문에 따랐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니까 그 모든 문제는 다 하갈의 책임이고 그 이스마엘의 책임으로 돌려버렸던 것입니다. 이런 사례와 아브라함의 행동, 이런 모습은 어쩌면 오늘날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 일명 우리가 요즘에 매스컴에서 갑질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어쩌면 아브라함 가정 안에서 일어난 갑질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일종의 인권을 유린하는 행동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폭력적인 행동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당장 이런 손쉬운 방법으로 자기들의 앞에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가정이 다 행복해질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문제의 원인을 잘못 짚으면 더 큰 문제를 낳게 된다는 사실을 이들은 미처 몰랐던 것입니다. 사례의 요청을 들은 아브라함은 여종 하갈과 특히 이 아들 이스마엘 때문에 큰 근심에 빠집니다. 아브라함은 인생 최대 고민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그토록 고대하고 기대하고 기다려서 얻었던 이 두 아들이 이제는 자기 인생의 새로운 문제와 걱정거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요. 고민만 쌓여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두 가지였습니다. 오늘 그 약속을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약속을 따르는 아들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아브라함의 씨라 칭할 것이라. 이게 하나님 첫 번째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고민하고 있는 고민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분명하게 교통정리해 줍니다. 두 번째 약속은 뭐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종 하갈의 아들도 아브라함의 씨이므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셨을 때, 그리고 근심하지 말고 사례의 요청대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아브라함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즉시 이제 순종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아브라함이 깊은 고민에 빠져있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하나님의 약속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섭리, 아브라함의 가정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그리고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자비함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가정의 문제로 인해서 고민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말씀 속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것은 축복의 터전이 되고 약속의 땅이 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정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 안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고민과 어려움을 하나님은 온전하게 회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들의 잘못된 행동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가정을 온전하게 보존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약속하셨습니다. 이때 나타나는 문제가 뭐냐? 하갈과 이스마엘은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가정이 온전히 회복되는 과정에서 상처만 받아야 되느냐? 피해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도 인간적으로는 당장에는 상처를 받지만 저들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잘못된 행동, 또 무의식 중에서 잠재되었던 의식에서 나왔던 언행과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부모의 뜻에 불순종하고 거슬리면서 가정의 평화를 깨고 행복을 깨뜨렸던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은혜가 올 한 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결정하기 어려운 지극히 괴롭고 고통스러운 문제를 만났지만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축복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습니까? 고민스럽습니까? 괴롭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다시 발견할 수 있다면 그 문제와 그 어려움은 결코 우리에게 나쁜 것만은 아닐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자식을 데리고 집을 나갑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가슴이 아마 찢어졌을 거예요. 괴로웠을 것입니다. 자신의 불순종적인 행동 때문에 고통당하며 울부짖는 쫓겨나는 이 모자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도 등을 돌려 아브라함도 울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쫓겨난 하갈과 이스마엘은 부엘사가 사막의 광야에서 헤매다가 물이 다 떨어져서 이제 목말라 죽어가는 탈진하는 상태가 됩니다. 이스마엘 어린아이 이스마엘이 죽어갑니다. 그 모습을 지켜볼 수 없어서 그 어머니 하갈은 화살이 날아가는 거리쯤 떨어져서 죽어가는 자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슴을 쳤겠습니까? 그 어머니. 얼마나 아브라함이 미웠겠습니까? 얼마나 사라가 미웠겠습니까? 탄식하며 고통과 슬픔 가운데 빠져있는 이 하갈, 이 여인에게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을 이루십니다. 그 하갈을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갈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창세기 21장 18절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가정 안에서 상처받은 자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찾아가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과도 함께 하십니다. 이스마엘의 생명을 보존하십니다. 그가 장성하여 활쏘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는 또 하나의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하갈이 인간적으로는 이렇게 많은 상처를 받은 여인이고 또 피해자였고 또 고통 가운데 울부짖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하갈은 이후의 인생을 회복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 하갈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바를 가지고 더욱 세상 가운데 불신앙의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이스마엘의 아내 며느리를 넣은 이방 여인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삶 가운데로 빠져갑니다. 오늘날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아람 민족들입니다. 이스라엘 이삭의 후손들과 평생을 원수로 지나고 하나님의 평화 질서를 깨뜨리고 테러를 하고 전쟁을 일삼고 사람의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지도 않는 악한 자들이 이 아랍 계통의 민족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오늘 이 말씀을 내주려고 오늘 하나님은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며 상처받은 자들의 상처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과 온전하심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부모가 잘못하여 자녀가 상처를 받고 자녀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빚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가정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가정의 축복에 대한 가정의 달에 이제 시작하는 첫 번째 말씀으로 들으시면서 우리 이 한 달 동안에 우리 가정을 한번 다시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부모로서 온전한 사명을 잘 감당했느냐? 내가 내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어떤 마음과 어떤 그런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느냐? 자녀들은 자녀들 입장에서 내가 내 부모에게 어떻게 했느냐? 현재간에 내가 어떻게 처신하고 있느냐? 이런 문제들을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이, 저의 가정이, 우리 가정이 정말 복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